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축원합니다. 40번 가의 기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를 보라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상담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사기를 당한 느낌이다.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목사로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목사나 신부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나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다른 거울로 보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못 보던 것을 다른 거울로 보니까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드린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예일교회라고 하는 거울을 놓고 보니까 그것이 보여지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0번 가에서는 항상 기적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 때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가다가 멈추는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표대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견해를 잘못하게 되면 속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기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택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항상 그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였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그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팔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 기적적인 삶을 성공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구걸하고 장애이니까 무엇을 주고 위로해 줄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살아오는 모든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위로받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장애자야입니다. 장애자. 이 장애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갈 것인가? 전자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후자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뒤에 오셔서 죽었다가 삶에 보라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면 추상적인 신앙, 역사적인 신앙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면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 두 가지 기로에 놓여있는데, 첫째는 계속해서 구원하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또 하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갖고요, 의사가 제 병 못 갖고,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을 때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걸렸으니까 위로받으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적을 말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애인을 위로해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무 변화도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갔으니까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을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다, 우리가 거울 삼아봐야 돼, 표준을 삼아야 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매일 성전에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지금 하나님은 계속 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고 말씀대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을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설교 중에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설교 중에 주님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속아남하니까 사기당한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때만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관찰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엔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거기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거기 평생을 있었는데 구걸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 건물 속에 아무리 웅장하게 지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교회를 나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전에 안 계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응답하고 제사를 받아줘 예수님 오신 십자가 짊어지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제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주요 권세의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때 그 성전의 건물에 높이진 빌딩 같은 웅장한 성가대 속에 또 목사가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고 철학적인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교회 예수님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코로나 시대에 70%가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나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자는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패하기를 어떤 사람들과 같이 패하기를 예배에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놀라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120문도의 상황을 보고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아담의 원죄가 사해지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중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피해가지 않을 거예요. 이 장애자라고 해서 위로해주고 피해가지 않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거예요. 피해갑니다. 역사적으로 표본을 삼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신앙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고 능력 나타내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구걸에 앉아서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를 구걸하기 위해서 뭔가 동량을 줄까 해서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보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 안진뱅이는 견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의사도 그렇고 나는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고 지체 장애자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견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구걸할 것인가 내가 일어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내가 마음먹게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종을 보라. 그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신 일이 없다. 의사는 못하지만 안진병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나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안진병이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진병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메시지를 주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통해서, 역사학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고 십자가에 피 흘려까지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있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자기 신앙의 잣대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얘기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을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 신앙의 잣대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보면 그 목사의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지식적인 영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말할 것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능력을 말할 것이고, 기적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기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주님께로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우리 대표님은 어떤 메시지를 한 주간 받았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받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된 우리 목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메시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가 레마, 나의 말,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진 기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값으로 우리 위에 십자가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주의 종들의 능력 없는 종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위로받으라, 주님 영접해라, 평안한다, 천국 간다. 그거는 사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려고 40번가의 기적을 채널을 만들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어라. 저희 교회 어떤 15살 먹은 소녀가 소아마비예요. 근데 그 언니, 동네 언니 등에 업혀가지고 왔어요. 그 왔는데 내가 그 소녀에게 소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너 위로받으라, 주님을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천당 가라. 이렇게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불치병자 고치니까 이렇게 세울 줄 믿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루에 한 3시간씩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믿음이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쫙 모여들었어요. 과연 목사가 어떤 말을 할까? 저는 그 소녀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이 출장 갔는가 봐.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랬더니 이 소아마비가 15년 동안 한 번도 엄마 뱃속에 나와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안산에 있는 땅을 400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기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엄마 15살 먹은 소녀가 이 방송 가족이 다 들을 거예요.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인들 귀만 잔뜩 키워놨죠. 나는 성도들 귀를 키우려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불타게 가슴에서 홀홀 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을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여태껏 그런 말 한 사람도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웃기고 앉았네, 쇼하고 앉았네 그러겠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았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났어.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 이제 박수가 나오나. 여기 충청도인가 봐. 우리 방송국에 오는 분들은 다 충청도만 왔는데 전라도 같으면 그냥 박수가 따라락 나오는데 아유, 아까 졸리고 앉았었나. 지금 박수가 좀, 박수 잘 치던 여기 오니까 얼어가지고 박수도 안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를 보라. 주님 만난 우리를 보라. 주님 만난 목사가 있는 교회, 주님 만난 성도가 있는 교회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역사학자, 철학자 스탈린이고 뭐 진시황도 누구도 이 세상에 뭐 마호메트도 왔다가 다 누구죠? 부처의 왕자 누구죠?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 죽었다 살면 부활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40번가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서 제가 기적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러나 예수가 없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붙었어요. 산에다가 깊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잔뜩 부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불이 내려와서 역사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야 아세라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너희 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불살을 것이 한번 해봐. 조롱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막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진땀을 벅벅 흘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고함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랬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 엘리야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불로 임하소서.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또 뭐 무슨 직분을 맡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소리 치셨지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났어요.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해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면 좀처럼 나에게 이 삶의 가운데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지금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부터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40번가의 기적의 채널에서는 항상 기적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적이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